푸에르토리코 출신인 그 주술사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악마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8살 때 버려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15살 때 뉴욕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마피아 깽단에서 가입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깽단 마우마우 깽단에 결국은 두목까지 됩니다. 어느 날 이 노숙자들과 있는 이 불황아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부흥 집회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은 이 깡패 두목, 뉴욕의 최고의 마피아 마우마우의 깽단 두목인 니키 크루즈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헌금 시간이 있는데 그 니키 크루즈에 있는 그 깽단 마피아들에게 헌금 그 대형 집회 헌금 바구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깽단 단원들이 이 돈 받아가지고 도망치면 안 되는 헌금을 가지고. 그런데 헌금 가지고 도망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게. 근데 여기서 니키 크루즈가 안 된다. 이거는 헌금이기 때문에 한 번도 너희들은 나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번도 믿어준 적이 없는데 이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은 나를 믿어주고 헌금을 유언으로 우리를 맡긴 것 정도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배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근데 이렇게까지 변하기까지 그 전에 어떤 니키 크루즈는 어떤 사람이냐면 칼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이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 칼을 대면서 네가 나를 무슨 하나님이야 뭐 네가 뭔 예수를 전해 칼을 들이는데 칼을 들이대는 순간 얼어버리는 거야. 그 나이프가 안 들어가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은 끝없이 이 깡패 두목을 전도하고 복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니키 크루즈를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서 지금은 10대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기를 버렸던 푸에르토리코 고향에 가서 무당 어머니를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모든 인생 다 포기한 인생. 뉴욕의 마모 깡패 두목이면 아주 악랄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속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이 청년 니키 크루즈를 변화시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할렐루야.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니키 크루즈의 칼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 목숨을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확증이 니키 크루즈 이 깡패 마피아 두목에게 미쳤던 하나님의 사랑이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번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설교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오늘 저에게 많고 많은 비유 중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주십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가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온 백성들이 예수님 환영하면서 했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쭉 들어가시다가 이제 성전을 가셨는데 성전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비둘기 팔고 하면서 성전 제사장이 목사들이 장사치가 된 거야. 그 성전에 있는 이 성전 제사물이 들어오면은 요놈은 얼룩져서 안 되고 요놈은 코가 이상해서 안 되고 멀리 여리고나 저 끝에서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은 상처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돈으로 바꾸라는 거지. 그러니까 뇌물 받아먹고 그 당시에서 예수님 당시에 뇌물 받아먹고 또 거기서 장사하고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고 기독교인들 장사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제사장이 장로들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있는 장사치 있는 판을 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의 분노가 마태복음 20장 13절 이렇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제물 속에 매일 제사 드리면서 희생제사 속에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혀.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은 랍비 선생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을 벌려놓은 이 성전에 와서 이 상을 엎을 수 있어? 무슨 고난으로? 그렇게 물어본 거 본문에서 27절에 보니까 무슨 권위로 당신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놀랍게 지혜로우신 거잖아.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23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이 제사장하고 무슨 권한 가지고 네가 이 상을 엎으느냐 우리 판을 이렇게 장사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24절에서요 나도 할 말이 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장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 물어볼게. 너희들 내가 물어본 걸 답을 하면 나도 답하겠다. 답 바로 안 해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답을 하게 되면 왜 당신은 요한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 보내셨는데. 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선지자를 따르는데 왜 너희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안 따르냐? 그러니까 이렇게 답도 못하고 저렇게 답도 못해 지금 누가? 장로나 대제사장들이. 자 그러면 답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제 서로 의논한 거야.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의논하면서 뭐라고 하는 27절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비유가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배경 이해되시죠? 즉 뭘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고 사기치고 뇌물 받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근데 명색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교회도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28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 비유 표현하면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농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아들이 있어요. 자, 큰아들에게는 야 얼른 아들아 빨리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포도 좀 잘 따듬으라 하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갔다 안 갔다? 안 간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봐요.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늦추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안 간다고 했다가 늦추고 갔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아들이 더 나아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더 나았지. 근데 이야기면 최고의 아들은 어떤 거야?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아들이 최고죠. 근데 그 아들은 안 나와. 모범답은 안 나와. 이 세상 다 두 가지야. 이 둘 중에.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목사님 설교 준비해 보니까 여기서는 큰 아들이 불순종했죠. 그런데 이 큰 아들이 불순종 나왔는데 이거는 그 바티칸 사본 때 최근 사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 사본, 사회 사본, 옛날 사본 성경책을 보니까 뒤집어져 있어. 장남은 순종하고 둘째는 불순종이야. 이 본문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성경을 봤어. 영어 성경 보니까 달라. 영어 성경은 큰 아들이 순종하고 둘째 아들이 불순종으로 나와요. 또 다시 다른 책은 또 큰 아들이 불순종하고 둘째가 순종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큰 아들이다 둘째다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여러분 큰 아들다가 초점 맞추지 마시라. 큰 아들이 뭐 착하고 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큰 아들 둘째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려고 하는 거는 큰 아들 둘째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본문 보십시오. 조금 더 깊숙이 따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31절 한번 봐요.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할렐루야. 누구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리 장녀가 너희 제사장들보다 장로들보다 더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은 대제사장하고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간다? 세리와 장녀가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장녀, 세리는 어떤 사람?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는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 백성들의 세금 받고 거기서 떼어서 월급이 없으니까 그럼 떼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돈을 바치고 나머지 그걸로 먹고 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어용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에 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 천대받았어. 세리 마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장녀는 뭐예요? 몸 팔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관점들을 하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에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빨리 회개하고 다시 포도원에 갔기 때문에 칭찬받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비유는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가버리는 거짓말하는 거, 이게 문제다. 또 안 간다고 했는데 늦게라도 정신 차서 가니까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자, 이 사람은 참 둘째 아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네, 더 착하네,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그런 거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들? 그러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문의 단어를 좀 잘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자, 본문에서 여러분들 30절 한번 보세요. 저기 뒤에 보십시오.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단어 하나하고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자 3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단어가 중복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글로는 뉘우치다는 단어인데, 이걸로 보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앞에 있는 뉘우치다는 잘못을 깨닫는 것보다는 걱정스러운 뉘우침이에요. 아버지가 혼날 것 같은 걱정되는 뉘우침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나와 있는 뉘우침 뭐예요? 회개하는 뉘우침이에요. 회개.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위에서 후에 걱정 근심이 있어서 늦게라도 어떤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포도원에 갔죠. 걱정돼서 가는 거, 그거는 메타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단어가 틀려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기 뉘우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메타노요, 요거는 회개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 영적 관점이야. 이거는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뭐 착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 있는, 나중에 나와 있는 뉘우치는 회개에 있어. 회개하고, 자 32절에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왔단 말은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누구를, 세례 요한을, 하나님을 뭐하지,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메시아, 이미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구약만 믿고 앞으로 메시아가 안 왔다고 주장하면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세례 요한인데, 이미 구약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데, 제사장하고 이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와 이런 사람들, 장로들은 누구를 믿지 않는다? 이미 오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지금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 이해되시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여기 있는 장로들은 어떤다?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야. 누구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영생 소망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불러가도 천국 갈 자신 있죠? 할렐루야. 그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이 땅에 천국을 맛보고 있죠? 근데 누구는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지 못한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갈 수 없지만 누구만 지금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리와 창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잘 보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봉사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 자, 이러면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가요, 못 가요,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무엇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었죠. 구원받았죠. 천국 가죠. 그렇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는 영생 얻었고 구원받았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무엇을 한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거고 착한 일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왜? 우리 열매로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열매에 드러났으니까 사기치면 안 되고 도둑질해도 안 되고 더 많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녀하고 이 세리는요,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랐고 그다음 몸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창녀 비참해. 그다음에 그 로마의 앞잡이로 서가지고 해가 비참해. 이 세리들 그냥 다 천대받은 거, 다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사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그 노동자, 해 노동자들 아주 비참해. 아주 그냥 인간 취급도 못 받은 거야. 성경도 몰라, 찬송도 몰라, 예배도 몰라, 교회도 안 다녀. 아무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창녀와 세리가 누구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긴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군요. 예수님의 나의 창녀로서 모든 죄를 사랑하는 딸아, 너의 죄를 다 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마라. 이제는 몸 팔지 말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리, 너 더 이상 이제는 너희 백성들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세리야 이제는 세리짓 하지 말고 딴 걸로 먹고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 뭘 준 거야? 복음을 준 거야. 복음. 예수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이 세리와 창녀는 노숙자, 저기 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다 포기했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창녀와 세리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리하고 창녀는 어디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천국 간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만이 그게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는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 뭐 아버지 말에 뭐 해서 나중에 뭐 회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논리가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이 두 아들의 비유 중에서 꼭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비유는 32절에 있는 거. 한 번 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으되. 그러니까 믿지 않았단 말은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 너희들은 믿지 아니었으되. 그러나 누구는? 시작. 세리와 창녀는 예수님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뉘우쳐
회개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국 뭐이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폼만 그럴싸하고 아주 고상하게 보이지만 너희들은 어디로 가?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두 아들의 비유예요. 아주 깊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긴가민가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여러분들 정말 목숨 걸어 하셔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환경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더 악랄해져, 더 악해져.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이 구약시대에 있는 이 구약의 바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얼마나 구약 공부했겠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이 악하게 악한 아주 15살부터 마피아 갱단 들어 다 이 사람 살인과 엄청난 이 마피아,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사로잡힌 이후에 이 비참한 인생이 장녀와 세리 같은 니키 크루즈 같은 다 포기했던 이런 비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데이빗 월켓슨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전도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인생이 지금 마피아 두목이면 진직 얼마 전에 보니까 6,800년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었대. 6,800년을 감옥에 살아. 여러분, 감옥이 있는 것만이 감옥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고는 이곳이 얼마나 많은 감옥인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면, 예수님 모르면 감옥인 거예요. 감옥. 오늘 저희에게, 이 니키 크루즈에게, 장녀와 세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그 예수님 좋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려주셔서 날마다 천국 백성 이렇게 기쁨으로 날마다 외쳐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창녀보다 더 낫잖아요. 여러분들, 이 깽단 감옥보다 낫잖아요. 이 두목보다는. 같은 형편에 있어도 우리 좋으신 주님 만나시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그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은 거지만 이웃 사랑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자,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 돼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 나 사랑하지? 그러면 이웃 사랑을 한다라고 명령 내릴 때, 예, 주님 알겠습니다. 바로 응답하고 우리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첫째 아들, 우리 셋째 아들 되도록, 자, 우리 셋째 아들이 돼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